쓴 사람이 나오죠.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란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요. 나이가 가장 젊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일찍 순교해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요한은 나이가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생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은 위험한 일도 안 당했나 보다, 주일 열심히 안 했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한마디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고 고난도 많이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 번은 전에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요, 로마 황제가 이 요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바울도 잡혀서 순교했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잡혀서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큰 가마에다가, 쇠로 만든 이 가마에다가 기름을 넣고요, 그 튀김할 때 그 기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넣어놓고 불을 지피는 겁니다. 완전 팔팔 끓죠. 여기다가 요한을 넣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을 딱 넣었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안 죽은 겁니다. 그 예전에 다니엘서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고 옷도 타지 않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요한에게도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못 죽이는 사람인가 보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죽도록 노동하다가 알아서 죽으라고. 왜? 못 죽이니까. 자, 그래서 이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죽었으니까 너무 좋겠다. 근데 아닙니다. 요한은요, 정말 빨리 죽는다면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다른 제자들이요, 이미 천국에 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을 누리고 있거든요. 나도 어떻게 보면 기름가마에 들어와서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리고 이제 반모섬에서 이 나이 많은 요한이 노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 너는 지금 살아가지고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이 뭘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을 쓰는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 이 환난들, 이거를 성도들이 어떻게 견뎌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환난들, 그 일을 또 어떻게 견뎌야 될지, 그리고 중요한 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거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내가 이해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몸이 아파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때론 망하고 왜 이렇게 될까?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알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일부러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위로를 받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면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쓰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두 가지를 같이 듣는 교회도 있고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어떤 면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럼 위로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부족한지,
그러면 말씀을 듣고 적용해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뭐 옛날 얘기, 남의 얘기 이렇게 듣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7교회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를 위해 충성하는 교회고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교회예요. 이걸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하고 똑같아요. 진짜 괜찮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교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한 가지를 책망하는데요. 사실 이게요, 이 문제가 사실 모든 장점을 엎어버리는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우리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책망하기를 너의 처음 사랑, 뜨거웠던 사랑, 이거를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과 성도들이 완전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똘똘 뭉쳤습니다. 완전히 내 가족 같아요. 자, 그러고서 어느 날 바울이 또 다른 데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또 바울은 또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래서 헤어지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헤어지기 싫어서 또 이번에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엉엉 울면서 서로 껴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미 바울은 이제 순교해서 죽었고 그러고서부터요 사랑이 갑자기 식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어졌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그러니까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껍데기 모양은 있는데 교회 나오는 열심은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네 빨리 회개해야 된다. 너네 열심히 있는 건 괜찮아. 그런데 사랑이 식어졌다. 나에 대한 사랑도 식어졌고 서로 간의 사랑도 식어졌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도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럼 더 이상 교회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든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성도가 서로 간에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 성전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고서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율법 전체의 최고의 계명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 이웃 사랑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왜 사랑이 식어졌는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느 때는요 하나님께 서운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날 안 도와줍니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오는 게 살기 싫어요. 혹시 모르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억지로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서운하거든요.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뭐 안 올 수는 없고 오긴 왔는데. 자, 그러시다면 왜 사랑이 식어졌는지 원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른 성도들 간에도 서로 관계가 좋아야 돼요. 만약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 오기 또 싫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그 사람을 봐야 되니까. 자, 그것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면 빨리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차라리 그냥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해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교회 오기가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에게 뭔가 서운한 게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 미운 마음이 있다면 그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칭찬만 들으면. 이 교회는 겉으로 보면은 별로 화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하고,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그런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상가교회, 지하교회, 미자리 교회, 성도수가 적은 교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이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죠. 겉으로는 열악한 교회지만 주님이 볼 때는요, 그 어떤 교회보다 부자 같은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기뻐하는지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뒷부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네가 그래 지금 잘하고 있다. 열심히 충성하는구나. 그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1월 첫째 주일에 이제 미리 광고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던 분들에게 이제 잠깐 이렇게 시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상 주고 싶은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로요. 너무 부서별로, 그리고 이제 어떤 하시는 그 일, 이런 거 이렇게 따져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분들을 다 상 주려고 하면 그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1월 이제 다 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몇몇 분만 드리는데, 혹시 내가 못 받아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서만학교에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래 잘하고 있다. 그 열심히 하는 걸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 땅에서 설령 복을 못 받아도 천국에 가면 엄청난 칭찬과 상급을 다 받게 됩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세력이 중심지 그 안에 있대요. 그럼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을까요? 유혹도 많이 받고 미혹도 많이 받고.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는데, 그 교회 안에 보니까, 그래 교회 밖에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만히 예수님이 보니까 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니골라 당, 이름이 니골라 당.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믿으니까 교회 안에 있겠죠. 근데 믿긴 믿는데 죄를 그냥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 지어도 된다고, 이거예요. 죄 지어도 된대요. 어떻게 들으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죄 지어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죽었고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었다. 그러니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요,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모압 나라에 발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랬거든요. 원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이스라엘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준 나라,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갑자기 입장을 확 바꾼 거예요. 왜 바꿨을까요? 돈을 받고 뇌물에 넘어간 겁니다. 돈에 눈이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당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까? 이거를 생각해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교묘하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 나라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결국요, 이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나를 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 군인들이 갑자기 모압 나라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죄가 더 확산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요, 심판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하는데 전염병을 보내가지고요, 그때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24,000명이면 큰 경기장의 한 절반 정도 차는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예수 믿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우상숭배?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음행의 죄? 괜찮아. 성경 봐라. 그때 성경, 그때 막 쓰여지는 와중이었으니까, 그거 너네 얘기 들었잖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용서했잖아. 가늠한 여인 죽였냐? 용서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네. 그래가지고 오늘 요한 보고요, 이거 쓰라고 한 겁니다. 요한아, 이거 큰일 났다. 그거 지금 버가모 교회 이거 큰일 났다. 옛날 모압 때처럼, 발람 선지자 때처럼 몇천 명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하는 말을 잘 써가지고 와서 그 편지를 전해줘라 라고 해서 지금 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거 감사하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면서도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징계를 당하죠. 근데 이 징계를 넘어서서요,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제가 무서운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너무 무섭죠.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다. 무슨 의미냐면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 걸 말해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 지어도 괜찮은데 왜 회개하지? 목사님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거 거북스러운데? 이런 거예요. 그래,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 짓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이게 깨달아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어제 내가 죄 이겼다고 해서요, 오늘 죄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싸워야 됩니다. 혹시 내가 졌어요? 죄 지었어요? 그럼 또 회개하고 또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진짜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죄를 허용하는 게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대단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충만, 믿음 충만, 섬김 충만, 인내, 그러니까는 오래 참는 거, 이것도 잘하고 있고, 이게 예전보다 더 잘하고 있고, 이것만 봐도 괜찮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교회 안에 음행이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버가모 교회하고 똑같고 꼭 쌍둥이 교회 같아요. 예전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원래 다른 나라 여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된 거죠. 근데 그때서부터 백성들을요 그냥 막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뭐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그때 엘리야도 죽을 뻔했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뭐가 꼭 포함이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에는요 꼭 음행의 예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음란한 예식 순서가. 그래 또 백성들 그것도 좋아해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아니 하나님은 맨날 우리 보고 거룩하라 거룩하라 회개하라, 이거 듣기 싫고, 근데 바알의 이 신을 섬길 때는 야, 이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고, 와,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래서 그때 많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버가모 교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게, 야, 이 마귀는 똑같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요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지면, 그들이 죄를 범하면 이게 퍼지거든요. 마치 누룩이 빵덩어리에 다 퍼지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겁니다. 혹시 내가 회개할 거 있진 않은지, 이게 어떤 죄가 됐든 만약 이거를 그냥 놔두면 내 인생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내가 그러면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죄를 그냥 놔두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2장 22절에도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음행한 자와 거기 넘어간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러니까 회개 안 했을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혹시 음행이 됐던, 도둑질, 탐욕이 됐던, 아니면 미움, 이건 살인이거든요. 이런 게 됐던, 아니면 그 어떤 죄가 됐던,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심판을 안 받거든요. 이 땅에서 회개해야, 완전 여기서 죄사함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안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4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완전히 책망을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부터요 책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근데 이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 그래, 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아까 서머나 교회처럼요. 와, 그래, 네가 고생하고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 4대 교회처럼, 아니, 너 다른 사람 모르게 이런 죄 짓고 있었지. 그리고 너 진짜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이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건요, 여러분, 충격적인 겁니다. 자, 또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로다. 이거요 완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요. 와, 몸도 아픈 데도 없고 병원에도 잘 안 가고, 와, 근데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게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가족이 그래도 건강검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생전 처음 건강검진하러 딱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를,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그러 하는 얘기가, 환자분 죄송하지만 암 말기입니다. 이제 치료받을 뭐가 없습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요 완전 이거 기절합니다. 물론 평소에 아픈 사람, 치료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요 이 얘기 들으면, 그래, 어느 정도 내가 아니까 그런 얘기 진짜 들었구나,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평소 건강했고 나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 이건 진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4대 교회가 그런 거예요.
본인들은요, 어떤 생각이냐면, 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야.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열심히 주일도 하고, 이 정도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야, 우리는 천국 가면은 진짜 칭찬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네는 살았다는 이름, 그러니까 사대, 이 살아있는 존재, 뭐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너희는 죽은 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게 혼수 상태예요. 옆에서 인공호흡 이거 기계 꼽아놓고 옆에서 와 그냥 심폐소생술 하고 있고, 이 정도인 거를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진 않은가? 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교회 다닌 지. 그리고 직분도 있고요. 나름대로 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요, 진짜 죽은 다음에 이 얘기 들으면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게 이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목사님 또 되게 부담되는 말씀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거를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복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내 신앙, 난 지금 진짜 온전한 신앙인지, 아니면 혹시 죽어있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빨리 돌이킬 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일 예배, 그래도 어쨌든 바쁜 가운데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잘하는 거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주중에도요, 한 번씩 오십시오. 예, 시간 내서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자꾸 들어야 생기거든요. 그리고 들으면서 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하냐면 건강검진을 꾸준하게 받는 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요, 조금만 몸에 어떤 수치가 뚝 떨어져도요, 그거 치료받으면 되거든요. 약으로서 이렇게 잘 관리하면 됩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운동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가서 딱 건강검진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시간 자꾸 참여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셔서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와, 이 교회는요, 사대교회하고 완전 반대예요. 이 교회는 칭찬을요, 얼마나 제대로 들었는지.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처음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대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놨대요. 이건요,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천국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사대교회나 그런 교회는요, 천국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본인들이 스스로 닫은 겁니다. 말씀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놨대요. 그리고 아무도 못 닫는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인정하니까,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도 너희가 천국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만약 오늘 꿈에서라도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정말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정말 오늘 죽어도 너는 천국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교회가 그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인정받았을까? 요한계시록 3장 8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저 아신대요. 야, 너 잘못했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하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서머나 교회하고 비슷해요. 외형으로 보면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열악하고 가난하고
좀 힘들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도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뭐 겉으로 사람 보고 판단하고 교회를 겉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비록 가난해도 뭐 능력은 좀 부족해도 몸이 좀 아프고 어느 땐 장애가 있고, 사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요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딱 보면은 건강한 분도 물론 있죠. 여유 있는 신앙, 그러니까 시간도 여유 있고 뭐 돈도 좀 많고 이런 분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애가 있어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요 늘 꾸준하게 청소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도전을 받고 너무나도 감사하죠. 야, 이런 분들로 인해 교회가 이렇게 꾸려 나가는 거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교회에게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특별한 혜택. 아까 서머나 교회는 그 믿음을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주냐면, 얘들아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올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 주니까 이거 잘 지켜라. 이렇게 해주는, 이것도 여러분 특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 자, 이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특혜를 받냐면은, 앞으로 시험의 때가 올 건데 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시험의 때다. 그런데 너희 교회는 그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와, 이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시험의 때를요 유일하게 요 교회를 쏙 빼준대요. 다른 교회들, 다른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다 뭐 잘못해서 이게 아니어도요 어차피 닥칠 환란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시험에서 쏙 빼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이미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고등학교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럼 굳이 초등학교 공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미 통과가 됐는데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지금요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저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요 이거 자꾸 피하면 또 어려움이 오거든요.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면요 언젠가 또 그 시험 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자꾸 고난당하고 이런 거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를 충성하는 거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어느 때 일부러라도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신앙생활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근데 그거를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편안할 때, 여유 있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좀 젊을 때요 일부러 고난을 당하십시오. 일부러요. 네, 일부러 더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일부러 한번 금식 기도도 해보고, 일부러 작정 기도도 해보고, 일부러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일부러 한 두세 가지 한번 해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중에 오는 고난에서 쏙 빼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교회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이런 거예요. 야, 잘하고 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빨리 올게. 내가 정말 너희를 더 큰 고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줄게. 그러니 지금 있는 믿음 끝까지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끝까지 믿음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끝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 절대로 그냥 다른 건 팔아먹어도 믿음은 절대로 팔아먹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게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도 내가 네 행위를 안대요. 그래, 다 아시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시고요, 내가 몰래 착한 일을 한 것도 아시고 몰래 나쁜 짓을 한 것도 다 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모르죠.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자, 이번에 뭐를 아신다고 했냐면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이. 그렇다고 차가워라 이건 아니고요. 빨리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라 이 얘기거든요. 라우디게아 이 지역은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돈이 많으니까 저 다른 지역에 있는 뜨거운 온천수를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긴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이 몇 킬로 되게 길대요. 그래서 거기서 딱 끌어들이는데 문제는 너무 길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오다가 점점 식어져요. 그렇다면 뭐 차가우면 뭐 시원하니 좋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먹으려고 하면 못 먹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냐? 예전에 그때 뜨거웠던 신앙, 그 빌립보서인가요? 거기 보면 나오거든요. 라우디게아 교회. 예전에 그 뜨거웠던 가정에서 시작해서 정말 그 잘 섬겼던 이게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열심히 식어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도 뭐 먹다가 딱 맛있게 음식을 딱 먹고 있는데 어떤 반찬을 딱 먹었는데 만약 이게 상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죠? 뱉어버리죠.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그냥 먹는데 이제 삼켰는데 근데 갑자기 주인이 달려오더니 아유 죄송하대요 그거 알고 보니까 저기 이제 상해가지고 못 먹는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넣어서라도 토해야죠. 그래야 건강 유지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이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런 성도가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 혹시라도 하나님께 거부감을 갖게 하는 미지근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 상태다 그러면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만약에 미지근한 신앙이다 그럼 빨리 회복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왜 신앙이 미지근해졌을까요? 예전엔 뜨거웠는데 성경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이 지금 좀 미지근하고 좀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이러면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럼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까 너무 부유한 삶을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예, 너무 부유하니까. 안 그래도 그 지역 자체가 부유해요. 여기에 이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 교회 유적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남아있대요. 제가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봤더니요 그 교회 밑바닥이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완전 멋진 이렇게 꾸며져 있는 한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꾸며져 있는 이런 대리석으로요. 그럼 그 당시에 교회가요 얼마나 휘황찬란했는지 알 수 있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대형 교회, 건물 하나가 그냥 뭐 몇백억 되는 만약 이런 교회, 물론 그런 교회가 다 잘못됐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된 겁니다.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나옵니다. 근데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다면 원인을 찾으십시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마지막 7번째 라우디게아도 그랬습니다. 왜 열정이 식어졌는지, 왜 뜨거웠던 신앙, 어느 땐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요, 찬양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어느 때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기만 해도 너무 감동이 오고 이랬는데 이건 사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원 내가 뭘 할까 하면서 열정과 뭔가 열심히 있었는데 만약 그게 식어졌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부자 교회인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 거지와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부자라고요? 보니까 없거든요. 옷도 걸치지 않았거든요. 벌거벗은 상태고요. 건강하다고요? 병들어 있습니다. 눈도 멀어져 있고 그 당시에 여기에 유명한 안약이 있었대요. 2000년 전인데요. 효과 있는 안약이요.
그래서 그들은 눈 하나는 뭐 건강하지.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여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이게 진짜죠. 근데 보니까 이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되어진 상태. 자,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나의 신앙은 어떤가? 근데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신앙의 상태인가? 살아있는 상태인가? 죽어있는 상태인가? 뜨거운 상태인가? 식어져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지. 만약 너희가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를 만나면 나도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보니까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2가지를 두었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실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책망받는 그런 교회,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